성도 여러분, 말할 때 말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혼자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허공에 대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기야 요즘에는 곁에 아무도 없는데 막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가 없이 혼자 떠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말하는 방법이 그 상대에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상대와 방법, 즉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고려해서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애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말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내용과 대상과 방법을 분석해서 정리하고 말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의 관심을 끌고 난 다음에 차차 부연 설명을 하지요. 자신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종이에 양을 그리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부터 그려 나가죠. 그러면 양을 다 그리지 않더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양을 그리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구도를 생각지도 않고 다리나 꼬리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면 다 그릴 때까지 뭘 그리는지 보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머릿속에 구도가 없으니까 어쩌면 나중에 종이가 모자라서 머리를 그려 넣을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먼저 너희에게 전한 그 내용을 다시 리마인딩 하려고 한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너희에게 전한 내용, 먼저라는 말의 뜻은 과거에 전해준 그 내용,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했지. 그 내용 다시 말하려고 해. 이런 뜻으로서의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 그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분쟁 내용도 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생활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전해받은 복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가운데 핵심을 다시 찝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3절과 4절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굳게 지켜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어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사형당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시면서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해결책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관해서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복음의 핵심에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알면 거기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전해준 내용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바로 내 죄값이고 내가 바로 죄 속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늘 복음의 핵심,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